오늘은 2월 24일 우리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하루, 성령님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입니다. 오늘 이 룻기 2장의 말씀은 이 룻과 보아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장의 말씀에 룻은 어떤 여인인가? 우리가 1장의 말씀 보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모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겠다 굳게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온 바로 그 이방 며느리였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며느리의 삶의 모습, 그 댐댐이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으로 앉게 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그 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2장의 말씀 보면 참 이런 귀한 여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이 룻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온 몸과 삶을 드리는 아주 효부 중에 효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말씀도 우리가 배웠지만 자기 남편이 말론이라는 사람은 질병, 그러니까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병든 남편하고 이 모압 여인이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결혼해서 산 그 시간이 얼마나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병든 남편을 버리고 또 새롭게 갈 수 있는 그 모압 지방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홀로 된 어머니 다 잃었잖아.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평생 그 시어머니를 자기가 돌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왔던 이 룻이 오늘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 룻이 나오미가 이 유다로 다시 돌아왔을 때가 바로 이 보리 베는 시기, 그리고 밀 베는 시기라고 1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니 거기에 농사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삭 죽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가서 어머니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제가 나가서 이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 땅을 누가 가야 될까요? 이 시어머니랑 같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룻은 자신 스스로 혼자 나가고 시몬은 그냥 방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룻이 일하는 모습, 이삭 죽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죽는 볕단사에 들면서 그 이삭 나달 하나하나를 떨어진 거, 그걸 줍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하루도 그 밭에 나와서 한 번도 쉬는 것 없이 계속해서 떨어진 이삭을 그 나라를 그냥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이 일하는 모습을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도 쉬는 일 없이 잠시 저기 그 거젓가리 만들어 놓은 곳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였는데 더욱이 11절의 말씀 보면 이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의 효심.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네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모압에서부터 네 시부모를 섬긴, 네 시모를 섬긴 그 일들이 내게까지 들려졌다. 칭찬이 자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여인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룻은 이 효성의 바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3절의 말씀 보면 이분은요, 하나님을 아주 섬기는 그런 룻이었습니다. 잘 섬겼던 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야, 너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죽으라.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더 이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시녀들 중에 그 하녀들 중에 그보다도 못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천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룻은 자기 시부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면서 그 하나 앞에 맹세하면서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삶의 방식에서 묻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김이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니 그 시부모를 정말로 섬기는 섬김이 온전한 지극정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보아스를 우리가 면면을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있다고 해서 위세를 떠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보리와 밀을 베는 그 추수꾼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 그랬더니 그 일꾼들도 똑같이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복을 함께 빌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의 살아간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빗나가지 않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오늘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꾼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야, 그래? 그렇게 신부를 섬기는 저 모압 여인 그 룻에게 곡식 벨 때 다 탄 묶고 이삭 싹싹 거두지 마라. 다 이삭 중에서 뭉탱이 좀 빼서 그 이삭을 저 여인이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이나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나그네와 가보와 고아를 위해서 곡식을 벨 때에 만약에 이 낯가리를 묶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들이 좀 먹을 수 있게.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넘었어요. 오히려 단에서 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주인들이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임금도 더, 그렇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밭에 오면 혹시나 또 뭐 훔쳐갈 것 같아서 쫓아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더 뺏어줘라. 더 뺏어줘라. 마음 놓고 가져갈 수 있게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니까 그를 어떻게 대접하죠?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여기 볶음국식을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처에다가 이 떡을 찍어 먹어라. 그러면서 이 가난한 가부나 고아나 이방인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의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더욱이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룻이 이 밭에서 그 하루에 얻은 그 이삭 거둬두는 게 얼마나 그랬습니까? 한 에바라 그랬어요.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카스코에 가면은 그 쌀 큰 포대가 50파운드 아닙니까? 그 50파운드가 22.5kg이에요. 그러니까 50파운드의 쌀을 이렇게 줍는 이 룻에게 뺏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한다면 1년 내내 먹고도 남는 양식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22.5kg, 여기 한 에바 22kg를 걷게 해줬다는 얘기. 이거는 보통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평생 이 시집이 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낙이 없는 사람이 병든 남편에게 무슨 낙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병든 남편이 떠나가면 자유로운 몸이 되는데 그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것이 무엇이 그에게 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히 어머니를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다, 또 불행하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보는 판단이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요, 가난이나 이렇게 좀 못 산다, 어렵다,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우연히 오늘 보아스 밭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걸어가면요,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근데 이거를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모든 처지는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미국에 사는 많은 우리 교포 여러분들, 이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여기 왔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룻과 같이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왜 이 필요를 줬는가,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왜 이러느냐, 그걸 따지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고 그래도 나에게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준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받고, 그래, 내가 여기에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다, 또 내가 삶이 가난하다,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삶 속에서 나를 살아가는 삶의 미션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상을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에 무한한 상급이 있어요. 이 말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네가 만약에 떠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상은 이미 받았다. 또 마찬가지, 누구를 대접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갚을 것 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지 말라. 이미 상 다 받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신분과 처지와 가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만 집중하고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무한한 상급을 받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의 상급보다 더 무한한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신분이 안 됐니, 가난하니, 직장이 없니,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오늘 룻과 같이 보세요. 내 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죽는 허들의 일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는 거. 그보다 하나님이 보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아스의 삶을 우리 위에 높은 데 계신 분들, 직장의 상사들, 여러분들은 이 보아스의 삶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려서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의시되고 명예를 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지위를 준 게 아니,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특히 우리 성도들을 돌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이 보아스가 왜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풉니까? 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기독교인의 상사, 직장인, 개인 비즈니스, 또 이렇게 사업의 사장님 되신 분들은 이 마음을 잊지 마셔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의 계와 하나님의 계통을 이을 수 있는 이 보아스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분들에게 최대한 잘해주시고요. 일단 소리 날 때도 있어요. 홈쳐갈 때도 있어요. 그게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을 쌓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가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물질의 가치, 돈의 가치,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심의 삶,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결과를 보고 살아요. 오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함과 내가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것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원망하다가 하늘의 상급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까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 가난이라고 하는 게,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 그 영광에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조상, 메시아의 어머니로 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은 항상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누가 내게 뭐라 하든 안 하든 간에 열심히 일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삶을 부하든 가난하든 어느 처지에 있지 말고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의 삶을 소명으로 받고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룻과 보아스의 삶을 보십시오. 이 룻기 2장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영광스러운 복된 삶.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의 눈물겨워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룻과 보아스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내게 준 인생의 삶,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미션을 주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주여 부르고, 아버지, 내가 이 미션을 잘 살게 해주옵소서. 내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만 그 안에서 기쁨만 누리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